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먼 유에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먼 유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먼 유에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먼 유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먼 유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먼 유에 주 찬양. 주 믿는 손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먼 유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먼 유에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믿음이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게다시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 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슷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기독교의 교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66권의 내용의 말씀도 들어는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자기 삶 속에서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낙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지금 믿고 있는 그들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때문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긴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미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죽은 것 같은 영역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을 살리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지친 영혼을 살리십니다. 사라진 꿈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심령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 마르다 마리아야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신앙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그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했을 때에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 기적하여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쓰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약해질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에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절망 속에서 드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쉽게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르다는 오라비를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초월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병상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실패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눈물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린 욥. 그러나 추신자도 하나님 빼앗아가시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 생명까지 다 빼앗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 하박국 선지자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즐거워한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조건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되면 찬양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어지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그 상황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은 결국 기적의 문을 여는 믿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지금 나는 눈물을 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전쟁의 위기, 건강의 문제, 노후의 불안, 인간관계 갈등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힘들수록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눈물 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적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을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도 다시 주님께로만 행하여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은 마음뿐 아니라 고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 영혼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영혼을 살립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십시다.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건설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넘어지면 흔들리며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인님 되심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식어버린 기도를 살려주시고 메말라버린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불신앙과 두려움의 돌을 옮겨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세움을 부어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그 생명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건강함으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서 주의 종의 그 가정에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만 있도록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예수로만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복음 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그 사명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눈물의 자리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며 메마른 여론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히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